이제 우리가 선포투 제2과 2권 7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름답게.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봄이면 봄대로, 또 가을이면 가을대로. 여러분, 요즘 이제 날씨가 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끼시죠?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꽃망울이 터뜨려지고 막 움이 돋고 싹이 나고 하는 그 광경,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들이 연한 녹색으로 이렇게 꽃 피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입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또 여름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나무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왔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뭐 말도 못하게 이쁘죠. 우리 아음이, 아윤이, 주혁이, 주빈이, 3층에는 또 건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올 거예요. 좀 늦게라도 막 이제 들어올 거라고.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애기면 애기대로 이쁘고, 한돌지라면 한돌대로, 두돌지라면 두돌대로. 그런데 또 이 중고등부 사춘기 때 또 아이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고등부 청년 되고, 또 30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30대 부럽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오니까 지금이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외모도 제가 봤을 때는요, 뭐 더 이상 이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80 돼봐요 그러면 다 늙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여러분, 그 철학가 가운데 김형석 교수라는 분 계시죠? 김형석 교수, 그분이 104세예요 연세가 104세인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어. 100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100세를 살아보니, 여러분 우리 다 100세 살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아보니, 100세 훨씬 넘게 내적으로 충만하고요, 내적으로 아름답고요. 우리는요 갈수록 아름답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주름도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주름도 주름 나름대로 멋있고요. 영적인 성숙함도요, 갈수록,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더 멋있어지고,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천국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의 천사들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의 보호자 하나님은 어떻게 앉으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궁금하다고요. 그렇죠? 신령한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영혼이 육체에서 나와서 어디론가 끝없이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막 깜깜한 지경으로 가는데, 냄새가 나는데 막 유황 냄새가 나고,
이상한 막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지옥 가는 모습이구나. 또 어떤 때는 막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황금 마차가 탁 대기하고 천사들이 나를 태워서 함께 쭉 올라가는데 막 새들이 노래하고 막 나비들이 춤을 추고 꽃들이 말을 하고 쭉 가는데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집들이 막 이름 명패가 다 있었고, 그리고 집들이 막 곳곳에서 지어지고 있고 지은 집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짐승처럼 죽는 게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얘기 들으면요 궁금하다고요. 사실 천국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많이 궁금하고 어떤 때는 보고 싶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한다고요. 그렇죠? 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있게 하셨다? 없게 하셨습니다. 왜?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다 알면, 하나님처럼 되면요 인간이 자만할 수 있거든요. 몰라. 여러분 전혀 모르게 하셨어요. 알 것 같은데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 우리의 내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후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몰라. 근데 곤고한 날에는 어떡하라?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할 때는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좀 어려워, 그럴 때는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만했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나? 그러니까 시종을 알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곤고해. 그러면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곤고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잘 나갈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어울리는 그때그때마다 주신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도 불러가면서 자꾸 근신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쁨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뻐하시고 말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은 어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결론의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조금 감사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이러지 말고요, 아주 이제 감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이 중요해요. 죽은 아이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돼. 내 곁을 떠난 재산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것만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나를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자세가 바르게 된다고요. 그냥 감사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함을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 그런 입술로 또 마음속으로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함이 넘쳐. 오늘 새벽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맞아, 두 발로 걸어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 이 걱정 저 걱정,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안 죽여. 절대 안 죽여. 그리고 200만 명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 살렸어.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그만두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직장 주실 거예요. 여기서 이 집 날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이거 아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그냥 감사함만 넘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셔. 열심히 사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계시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들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시죠. 무슨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통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신성, 당신의 능력을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당신의 속성을, 전능하신 속성,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 그래서 달을 보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짐승들을 보면서, 여러분 짐승들을 왜 만들어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들을, 하나님이 짐승들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세계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장난감을 준 게 많아. 근데 무슨 장난감이 가득하냐면요, 동물 장난감이 가득해. 그래서 요만한 그 식탁에다가 짐승들 모양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갖가지의 모양인데 진짜 같아. 막 갖가지, 거기 뭐 상어도 있고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공룡도 있고, 그게 막 쫙. 한동안은 그걸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는 돼지하고요 물고기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근데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 짐승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하고 꿈을 키우고 창의성을 기르고 창조력, 또 표현력, 또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것들을 짐승을 통해서 주는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있다. 나무들을 통해서, 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시의 모양이 있죠. 특별 계시.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그리고 또 특별 계시 가운데는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또 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또 갖가지의 문학 작품, 또 시편, 편지, 서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특별 계시 가운데 한 분이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건 특별 계시인데 1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성경에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시, 또 어떤 문학 작품, 어떤 때는 전해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 또 역사들, 또 하나님의 기적들, 능력들, 이런 아주 여러 모양으로 그동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계시야, 계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거기서 들을 수 있어.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왜? 우리가 외롭거든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된 분은 누구냐면 사실은 세례 요한도 아니요, 예레미야도 아니요, 이사야도 아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제대로 알아야 될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이번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59챕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 집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만 집중해서 59챕터를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53번째 문단을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찬송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또 위로해 주고 또 알려주시고 또 메시지를 보내시고 사랑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유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자로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상속도 우리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같은 아들이니까. 근데 그분이 상속자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요, 이제는 전부 예수님에게 다 상속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돼. 지금은요, 물론 하나님에게도 잘 보여야 돼요. 성령님도 우리가 물론 그분 서운하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분은요, 지금 누구에게 붙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에게 붙는 게 좋아요? 아빠한테 붙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갈등하시네? 예? 그때 달라. 나 같으면 엄마한테 붙어. 엄마한테 붙잖아요. 부침개도 해줘. 또 누룽지도 끓여줘. 어떤 때는 옛날에 칼국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손칼국수 쭉 잘라가지고서 꽁지 나온 거지. 꽁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워서 먹고 말이죠. 여러분, 엄마한테 붙으면요, 얻을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어. 잘못하면 엄마는 그냥 좀 웃고 마는데 아버지는 웃고 말 수가 없어. 왜? 얘가 걱정이 되거든. 사실은 아버지의 교육과 어머니의 교육이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약간 엄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늘 나에게 부담을 주는 얘기를 늘 해요. 근데 엄마는 그냥 무조건 사랑해. 엄마는 그냥 무조건 이뻐해. 엄마는 그냥 그 순간이 좋아. 아버지는 이게 10년 후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벌써 달라. 그래서 약간 아버지는 부담이 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약간은 부담이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좋다. 제 설명이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틀릴 수도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지금은 주님 세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기독교보다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귀히 여겨. 근데 그건 잘못 짚은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을 만유의 뭐로요? 상속자로 삼으셨다. 예수님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 그리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마다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심지어는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게 했어. 주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해결하게 했어. 여러분들이 주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주여가 다요. 주여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해결하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할 것이 잘 안 되잖아. 그럼 주의 이름만 불러.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과거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내용이 그냥 기도만 했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근데 이제는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예수님의 도장이 찍힌 게 유효해요. 예수님의 도장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도장. 지금은 그래요.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란 말은요, 그리스도교를 우리 한자어로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교란 말이에요. 예수교.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유업을 받으려면 예수님하고 붙어야 돼.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발명가는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세계적인 작가. 저는 그 음악가 가운데 여러분 정명훈 씨 아시죠? 정명훈 씨,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지만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모여있는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걸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야,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그 사람 손끝 하나에 의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움직여. 그 사람 손끝 하나에서요, 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어떤 때는요, 막 이래.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작품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다 창조되어졌어요. 그분이 손을 막 움직이는 말이죠. 세상이 막 움직이는 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악들, 작가들 있잖아요. 그 작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생각하면요, 얼마나. 그래서 유명한 발명가, 음악가, 예술가, 또 건축가, 또 정치가, 교육가,
사회 봉사가, 군인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다 멋있어.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완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수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은 이 정도로 머물지 않는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래. 왜? 그분은 창조자시거든. 자, 그리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요, 여러분 영광으로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광채시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시잖아요.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비추냐면, 영광을 누구를 비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걱정, 염려, 근심 내가 안고 살짝 뒤로 돌리잖아요. 이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어두워진다.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얼굴이 환하게 비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보호자 자체가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영광이고, 감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냐면 그분 얼굴을 직접 봤다가는 죽습니다. 그 정도로 빛이 환합니다. 태양빛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신 비춰 주셨습니다. 와, 이건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영광이 따르고요, 환한 얼굴도 환해지고 마음도 환해지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져. 기분도 우울했다가 주님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잖아. 그러면 우울했던 마음들이 또 사라지고 떠나가고 말이죠. 다시 마음이 정리가 딱. 왜? 빛을 쬐으니까 말이죠.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예수님처럼. 절대 짐승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본체의 형상이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계신 이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일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을 깊게 다시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의 능력, 주님이 하신 말씀 가슴에 잘 담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을 날마다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상속의 반열에 저희들도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본체 형상이시며 또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빛이 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을 바라볼 때 어둠도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도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절망도 떠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영광의 춤을 추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만 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